과 주제는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으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은 어떤 것이며 또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원리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서 지금까지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가정이 되고 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가정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보를 만드는 우리 사모가 보더니만 이게 가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맨날 결혼식 때만 듣던 말씀이라고 연결을 짓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간 언조를 높여가면서 얘기를 한 게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정을 만드신 두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첫째는 뭐죠?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사는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단지 죄는 아닙니다. 구별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가정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도와주라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지금 방금 읽었지만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모습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서로에게 돕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를 남편을 이렇게 어느 한 사람에게 치우쳐서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로서 자리 담는 가정. 이걸 잘못 해석해서 남자만 도움받고 여자만 노력하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편중돼서 생각할까봐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동등하게 주님께서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이유가 서로 동등한 권세와 동등한 위치다. 단지 다른 게 뭐냐면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그 순서, 질서의 차이뿐이지 그 모든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권위를 잡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서로 양보하라는 거예요. 자, 혼자 사는 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을 위해서는 결혼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결혼을 하지 않은 걸로 분명히 본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과부들도 혹여 하나님이 먼저 남편을 데려가거나 아내를 데려갔다 하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데 그냥 너를 위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혼자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정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4장 29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다 버린 거, 다 포기한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목적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자가 복이 있고 그 자가 현세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100배나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것이며 영생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복음의 정확한 목표의식이 있다 그러면 이래도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다 혼자 사셨어요. 그죠? 그러나 이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여튼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계셔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결혼하지 않았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게 하셨다. 복음을 위하여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에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들은 실질적으로 혼자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과 결혼하는 것 그 어떤 것이든지 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세 종류로 나누어져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기서 고자라는 개념은 뭐냐면 자식을 낳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자식을 일부러 낳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서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태에서 나기 전부터 즉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사람도 있고 내 스스로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사람들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될 수 없고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결단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혼하지 않는 이유보다는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서로 도와 선을 이루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혼자 살고 혼자서 힘을 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옆에서 돕는 배필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행복도 커지고 힘도 둘이 연합해서 하는 것이 혼자보다도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인간이다 보니까 서로에게 욕심이 생깁니다. 탐욕이 생겨서 서로 방향이 다르다 보면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되고 그리고 결혼을 후회하게 되고 그게 심각해지면 이혼까지 다시 혼자 싱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사전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승낙하신 이유는 뭐냐면 서로가 믿음을 저버리고 의리를 저버리고 규율을 깨트린, 즉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래서 바람을 피우는 그런 것 외에는 절대로 갈라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네가 용서하고 품을만 하면 품으라 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들이 나눌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색욕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일으킨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가정을 이루어지는 것도 뭐냐면 혼자 사는 행복보다 같이 사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결혼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죠. 그죠? 제가 어저께 며칠 전에 처가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 다 부부들이 모였어요. 자녀들도 있고 하는 다 그런 부부들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나이들이 드셔가지고 서로 허물 없이 지내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아직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신 저희 형님도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계시는 또 우리 처남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처남이 무슨 말을 하냐면 점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들짝 놀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속으로만 그랬어요. 동생이 사모인데 오빠가 돼서 어떻게 점을 볼 생각을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엄청나게 제가 대신 회개하느라고 애먹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형님 입에서 맨날 점 보는 것도 소용없고 하나님 뭐 불교 천주교 뭐 다 공이 그냥 같은 걸로 생각했던 분이 갑자기 점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희망을 주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처남에게도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근데 그 방향이 틀어져서 잘못돼서 그렇지. 이제 옆에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또 그가 그 영혼을 구원시켜 달라고 어머니가 새벽 제단을 쌓았던 그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오히려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저 가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신앙심을 불태워 당신에게로 방향을 틀게 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이제 다음부터는 만나면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생각합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한 전하면서 가감 없이 전했고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는 나는 알 길이 없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모가 한 분이듯이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부모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친구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예의상 아버님 어머님이라 하지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그분은 딱 한 분인 것처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신은 한 분일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유일신을 강조한다고 우리는 욕심쟁이, 기독교인들은 욕심쟁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부모가 하나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이듯이
신도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논리에 빠져들지 않을 텐데, 그런 걸 보게 되고 참으로 여하튼 저희 가정이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가정들이 하나하나 다 살아나갈 줄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이제 건들기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불씨로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분명하게 사람을 지은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의지대로 만들어졌나요? 우리가 의지대로 이 땅에 태어났나요? 여러분들 다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열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한 분인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한 분인 것처럼, 그분의 사랑이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만들어지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 유일신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다른 생각을 품냐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지. 내가 현명하고 명철하고 지혜가 있다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이 세상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이 있다고 누가 얘기해 줬어요? 아무도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누가 얘기합니까? 엄마가 태아에 있을 때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태교를 시켜가면서.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면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세상이 있는데 왜 그런 원리들을 다 하나님께서 알라고 다 가르치고 있는데, 가정의 소중함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 가정이 행복한 사람은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곳인지 가정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에덴이라는 그 가정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이 행복이고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가정을 만드신 원리가 너와 나와 함께 행복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 밑에서 자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랄 때에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엄하시면 그 엄함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도 다 커보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엄한 가르침 때문에 내가 모난 사람이 되지 않고 사회에 악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치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라고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그 행복이 바로 너희들 것이다. 죽으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갑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합력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협력이 아니라 합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합력하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200%가 돼요. 협력은 100%를 목적으로 했을 때 내가 50% 하고 당신이 50% 하면 그게 100%가 되지만, 합력은 내가 100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도 100을 갖고 있으면 그걸 두 개 다 100%를 소진하면 2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가정을 되라는 겁니다. 네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둘이 똑같이 그 목표를 두고 가면 이익은, 그 유익은 두 배로 늘어나는 거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셨지 악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결혼. 즉, 가정을 이루어놓고 돌보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성경에 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 그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똥칠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가정, 지금 내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내가 그 길을 향해서 정말 부지런히 마음을 두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빠져서 호적거리면서 오히려 십자가만 끄트머리만 살짝 잡고 가는 건 아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인생.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라. 이 말인즉슨 뭐냐면 주님과 복음만큼 중요한 것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가 바르게 그 방향을 두고 간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보고.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정체성을 저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사생아가 괜히 사생아입니까? 그죠? 영적 사생아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가정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가며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주신 이 가정, 다툼이 있고 그곳에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서로 상처 준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만 좋아합니다. 마귀만. 그렇죠? 귀신은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귀신을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인데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을 믿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졸개들을 믿고 나가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심이 드디어 불탔다면 바르게 보는 신앙도 이제 주님께서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모범이 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는 가정들 두 가정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두 부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제3차 전도 때에 에베소 교회를 세운 장본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조력자들입니다. 부부가 합심해서 헌금도 해서 여행하는데 어렵지 않게끔 했고 그런 도움을 가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신 거지만 그 붙여줌에 순종하는 부부가 얼마나 귀한지 사도 바울은 아마 편지마다 이들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 자리 잡고 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볼로는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그나마 굉장히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불러다가 가르쳐 준 부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 이 두 부부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과 진리가 얼마나 마음판에
정확하게 깨달아 박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부부의 동역자.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예, 여행은 어려운 거지만 함께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거 다 버리고 전토도 뭐도 집도 다 버리고 이분을 따르고 간다라는 이야기. 이 두 부부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제자를 따르는 그 모습들을 우리로 하여금 많은 도전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언변이 좋은 아볼로를 가르친 부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을 알 따름이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오늘 아볼로와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면은 참 이분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고 지식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아볼로가 이들의 가르침을 받고 누구는 이런 말도 합니다. 히브리스 기자가 아볼로다라는 말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체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언변의 달변가인 이 사람이 아마 썼을 거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썼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썼다라고 히브리스 기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가르침을 받은 아볼로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 우리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서 28절 함께 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예, 아가야로 건너가서요. 거기에 편지를 써준 걸 가지고 혹여 이 사람을 내칠까봐 제자들에게 다 통보해주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아볼로가 전도를 합니다. 언변이 뛰어나다 보니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고 또 믿게 되고 그러죠. 이치를 잘 깨달아서 설명하니까 근데 유대인마저도 이겼다 그래요. 말씀, 달변가라는 게 여기에 증거로 나타나고 있죠. 유대인들은 얼마나 고집센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들의 말을 이겼다라고 아볼로의 활약을 이렇게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로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고넬로 이 사람은 이달랴의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어요. 구제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있는 족족 버는 족족 자기 살 것만 남겨놓고는 다 구제하는 사역으로 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인정하셨대요. 그런 내용들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천사를 보내줘 그에게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듣거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고넬로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듣고 또 그것 때문에 친구들도 많이 모아놨습니다.
가정 식구들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절친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 그 설교를 듣고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이 고넬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리고 고넬로의 가정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 중심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가정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한 가정들 두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아합과 이세벨 부부예요. 현대판 갑절에 아주 끝내주는 끝판왕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몰라요. 이 부분은 자신의 삶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면은 살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갑질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몫으로 봉독합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건이 성에서 왕궁에서 가까이 있는 포도원인데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고 탐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땅이란 걸 알고는 그 사람을 불러다 야, 그 포도원 내게 좀 팔라. 그랬더니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내가 조상에게 받은 우리 기업의 땅이니 당신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라고 안 팔았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머리를 쓰는데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추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놓고 그리고 두 사람의 깡패를 불량배를 시켜다가 하나님을 욕하고 제사장들을 욕하고 왕을 욕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고발을 하게 합니다. 그 이유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나봇의 피가 무고하게 땅에 흐른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디셉 사람 엘리야로 하여금 그 잘못된 사건을 아합에게 말하게 합니다. 그 아합에게 경고하는데 그 경고의 내용이 18절에서 19절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핏을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죠. 갑질을 해대는 이들,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 멋대로 지 욕심 채우기 위하여 사람 죽이는 것도 짐승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죽여버리는 이들의 갑질의 행태를 보고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너희들도 똑같이 그와 같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합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간사한 아합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에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풀이 죽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 겸비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전 이 대목을 보고 말입니다. 정말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 아합과 같은 인간도 주님이 저렇게 살피시는데 하물며 나랴. 그런 마음으로 물론 아합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바로 뭐요? 배신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 듣고 바로 신나서 뭐요? 네, 뒤돌아서서 갑니다.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그때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네, 나의 티를 두고 두고두고 씹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털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멋진 신 아닙니까? 너무나도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이런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겁니까? 대체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많이 아마 아시는 내용이에요.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속여서 제자들 앞에 내려놓고 다 판 값이라고 거짓으로 고별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여기에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여기에 우리의 모습들이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만족함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원 가야 합니다. 하나님 학원 가야죠 당연히. 그런데 갈 돈이 없어요. 그럼 보내지 말아야죠. 안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망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지혜 주셔서 가서 배운 것보다 더 뛰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왜 세상에 자꾸 발을 담그려고 하냐고. 그게 믿음 아닙니다.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에 그냥 치여 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라. 족한 대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는 것을 네가 알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가정이 있는 이유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같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사람을 만든 목적을 주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모든 긍휼하심, 나를 또한 보시고도 참고 계시는 그 인내의 사랑, 그런 것들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깨달아야 찬양이 될 거 아니겠어요? 깨달으라고 노력해야 돼요.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렇게 믿으려고 애를 쓰고 또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대체 왜 어떤 분인지를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존재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 생명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 무관심하다,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내 자식이나 다 버리라, 다 뒷전을 순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처럼 순서는 예수님과 복음이 먼저야 라는 순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왜 나왔겠어요? 중요하니까 나왔겠죠. 우리가 오해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 그보다 먼저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주님께서 디모데 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고 이야기한 이 부분, 정말 가정을 열심히 돌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결단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가정, 만들어주신 그 가정의 소중함도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가정의 귀중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범이 되는 그런 고넬료의 가정을 두고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정은 이런 가정이다. 그 두 사람의 그 가정을 돌보면서 우리가 배우면서 이런 가정 되기를 저희들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사오니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가야 할 방향과 내 자식이 가야 할 방향과 내 부모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소리 나오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가 나 맡은 본부는 595